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머물 곳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반석 위에 두셔사오니 늘 우리 입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자신을 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서 그 주님의 친히 손대심에 늘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 신자랍고 남한테 내세우고 우길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늘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신자 되게 하시는지 주님의 생생한 살아계심만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거의 가문이 절정에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버틸려고 열심히 버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유발된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 가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가뭄에 대해서 도저히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가뭄을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들의 생각들이 참으로 당연해 보이죠. 사람은 살아야 된다. 배부르게 하면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된다.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 이 당연해 보이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마땅하게 내가 사는 게 당연하지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하나님의 뜻에 도발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악한 뜻이 거기에 설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일하게 성경을 본다는 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나는 살고 싶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네가 문제를 한번 삼아봐라 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네가 더 나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문제 제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아무리 제시해봐야 그게 과연 문제거리인지 안 거리인지 과연 이게 문제되는 이야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바닥이 무엇이며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 생각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모든 걸 뒤집어 봐야 됩니다. 다시 전부 다 걷어낸다. 뿌리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26절까지 계속 내용은 이어지는 겁니다. 가뭄이 막바지에 절정이 이르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양식을 못 사겠습니다. 요셉이 쪽에 하는 말이 가축 있잖아. 가축 내라. 가축 주고 이제 양식 샀습니다. 가축 주고 난 뒤에 이제 가축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몸을 바쳐야지. 몸을 바치고 네 땅 자체를 바쳐야지. 양식 있는 곳에다가 바쳐야지. 그것도 다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내년에 그 모종할 씨앗을 쫓아 없을 정도로 그걸 좀 양식으로 다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의 종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년에 그
종자를 여기 19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내년에 그 농사지을 종자를 주시면 우리도 살고 이 토지도 황폐하지 않을 겁니다. 요새 말입니다. 좋다 주는데 20% 세금 20% 떼겠다. 5분의 1을 떼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26까지.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가 전부 다 바로 왕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바로 왕께 상납하고 전부 다 바로 왕의 왕국이 그만큼 몸짓이 커졌다. 모든 것을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완전히 조폭도 이런 짓까지는 안 한다. 어떻게 싸그리 다 끌고 가느냐. 이거는 전제군주도 이 세상에 이런 전제군주가 없다. 숨통조차도 다 허락지 않은구나. 뭐 그렇게 그러한 평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평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자기 권리를 아직도 그대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는 이런 거예요. 인간들아, 너 마지막까지 아둥바둥 하면서 거의 쥐고 있으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소속이 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하에 있더라도 내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 누구의 종이 되는 거, 그것만큼은 내 자존심 허락지 않는다. 라는 이 고집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 앞에서 버틸 수가 없지요. 이 가뭄을 오늘날 보편적으로 우리 죽어지는 죽음이라고 봅시다. 가뭄, 죽음. 인간은 아무리 이쁘든 참하든 훌륭하든 품위가 어떠니 인격이 어떠니 관계없이 죽음이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깨놓고 해서 인간은 소모품입니다. 인간은 소모품이에요. 인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자질이 없어요. 어떤 고정된 장소에다가 뿌리를 박고 그것이 안 뽑히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뭄이 와서 그 뿌리채 그걸 뽑아버리죠.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느냐. 우리는 간단하게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알기 쉽게 한다니까 더 어렵다 하는 분도 계신데 알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중심부라고 이야기합시다. 중심부가 있다는 것은 그 요셉이 있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주변부가 돼요. 주변부. 그런데 인간은 각자 태어나기부터 자기를 중심부라고 아주 집착하듯이 그걸 우기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나냐 아니면 나는 그분의 주변부에 불과한 것이냐라의 그 한 싸움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러한 지형을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요셉에게 언약이 있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하면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산 강의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다면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홍수를 내리시는 벌인데, 그 노아 언약에서 심판을 내리실 때 특징이 뭐냐 하면 방주, 제가 지금 말하는 중심부입니다. 방주 안 외에는 모조리 전부 다 심판받아 물속에 다 잠겼습니다. 물속에 잠긴 것을 주변부로 합시다. 그러면 언약이 이 땅에서 나타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언약 나타났다는 말은 곧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부산 강의에서 강조한 것은 개인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일괄 심판이고, 이거는 집단 심판이에요. 개인 구원이 없고 집단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개인 심판이 없고 일괄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과 무관하게 배제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고 우아하고 남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언약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 이야기 자주 하고 성경도 심판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식상했는지 제가 용어를 좀 바뀌겠습니다. 천벌받는다. 천벌이야 심판이 같은 말이에요. 천벌받아요. 우리가 어떤 그 길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자신 보고 또 우리가 남 보고 당신 천벌받는다 하면 기분 안 좋지요. 심판받는다 하면은 뭐 나중 이야기 그처럼 느껴져가 별로 기분 안 나쁜데, 천벌받는다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벼락 맞는다든지 갑자기 하는 일이 다 어긋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도가 되었으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벌! 천벌 받는 거예요. 이걸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천벌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뭄 받는, 가뭄. 아이고, 우리가 버티면 되지. 돈 주고 사고, 아주까지 몸뚱아리 있으니까 몸을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지. 토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텨야지. 이렇게 버티는데, 요셉이 갖고 있는 언약의 그 위력은요, 결국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중심부로 여기는 그 마지막 버팀까지 다 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밖에 심판을 받는다는데 심판의 취지가 뭐냐를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나의 고정된 그 자리마저 뿌리째 뽑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언약이 준 심판이요. 언약이 준 천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뜨린다. 그 역시 그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말씀 완성의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럴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연봉이 10억이니 집이 재벌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그룹이니 유명 인사라니 학력이 대단하니 가정이 얼마나 화사하게 한몫하니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니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벌의 변형태입니다.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오랫동안 무명 가수 하다가 하나 히트 치면 복 받다 하잖아요. 천벌 받은 거예요. 천벌 받은 겁니다.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대로 그저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천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 언약, 오늘 본문의 취지예요. 그들은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던지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오게 되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면서 내가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명분을 계속 발굴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의미를 자꾸 찾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꾸 지연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말씀드려도 그다지 이게 문제의식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전히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을 때에 이거 뭐 교회 좀 다니고 이런 소리 100분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걸 이제는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뺏겨도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따로 내다 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성 같은 것이 이제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주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나는 중심이다, 나는 이거 가져야 산다 하는 이 모든 거 이게 문제거리인 것도 생각도 못하고 평소에 살아온 대로 나는 내 것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식선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뭄이 들이닥치니까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근데 신약성에 아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빼앗기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몰랐던 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뭐냐면 왕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신나고 기쁘고 감기에 넘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쁨에 울먹이면서 외쳐도 모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더 이상 나에게는 일체의 고민거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그 감기 속에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종인데 누구의 종이잖아요. 왜 내게 있어야 되죠? 왜 내 행복이 딸이 있어야 되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인생이 왜 딸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단독적으로 내가 중심부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거, 내 몸, 내 육체 이게 딸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거 없이는 우리는 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살 보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내 몸이라는 것도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에요. 그러면 주의 몸을 굴리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 자기 몸을 굴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 없어, 내 인생이 굳이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라 하는 건 주님의 왕 앞에서 이거는 마땅히 없어져야 손을 놔야 돼요. 내 인생 손 놓으면요, 내 고민, 내 걱정, 내 염려, 내 공포, 내 두려움도, 내 위협 받는 것도 다 같이 완전히 물에 쌓여서 없어져 버려야 돼. 날아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논리가 맞는 논리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인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온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자,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방주 때 노아가 하나님께 노아 언약하면서 만들어 하는 게 방주였어요. 자,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나도 사는데, 그 방주라는 잣나무로 만든 그 배 비슷한 그 바깥에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천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리 만약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 미리 알았다면, 그걸 미리 믿었다면 자신에서 자기의 전토나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그동안 위상이라든지 명예, 그리고 위신, 체면, 그거 자기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 잔고 다 버리고 그저 뭐만 좋아서 뛰어와야 되나, 방주 자체가 좋아서 방주 속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 안 들어온 이유가 신약성에 나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에 신났어요. 내 인생 자체가 천벌받고 있는 인생인 걸 모르고, 내 인생 잘 살면 나중에 천벌이 면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있는 것 자체가 천벌인데, 그게 문제의식이 안 되는 언약,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있는 살아온 것을 저 스스로 무의식 중에서 그걸 자기 중심부라고 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요셉 이야기는 뭐냐면 중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더라도 중심부가 따로 요셉이 있는 곳에서부터 가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말하는 그야말로 주변부입니다. 중심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부가 있는 것이지, 그 주변부 살리기 위해서 중심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나를 버리라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우기지 말라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은, 이걸 지가 지식으로 아는 사람 말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주다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는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까지 내 것도 없어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도 않았어요. 아나리아 삽배라는 자기 거라고 우기다가 하룻밤에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 나오는 것은 모든 걸 바쳐난 말이 아니고, 이게 과연 기쁨이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순간 인생 문제나 자신의 미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그런 넉넉함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 요셉이 하나 둘씩 주변에 있는 걸 다 바로 왕 쪽으로 전부 다 끌어당기는 이유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것 따로 있고 주님 것 따로 있는 이런 모습은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몽땅 다 뺏어가고 우리는 즐겨 기쁘게 고맙게도 주께서 몽상 내 인생을 다 뺏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뺏기는 즐거움과 뺏기는 행복감,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가벼움, 신앙생활을 딴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뭐냐? 다 빼앗기는 게 신앙이에요. 다 빼앗는 거. 누구한테? 주님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자기 거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인 것처럼 행세한 이 배역만득한 내 죄를 안다는 내가 죄를 알았다는 거, 내 죄가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아는 그 즐거움만 해도 우리는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약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돈과 토지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종들이 중앙에, 애굽 중앙에 바로왕 궁 또는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보시기 쉬운데요. 요셉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은 평면적이 아니고 이게 중심부에는 지역적으로 이쪽에 주변이고 이쪽에 중심이다, 이렇게 중심부가 다른 평면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어요. 위상적이다 하는데 높낮이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중심도 그냥 평평하고 주변도 평평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있는 곳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주변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겁니다.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요셉이 왕이고, 요셉의 왕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조와 어떤 조직체로 이렇게 조성되는가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주님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에서.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를 하려면 우리는 빼앗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빼앗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빼앗기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실시하는, 쉬지 않는 주님의 활동이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그 47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제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 방주 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꾼을 만드는 것, 그것이 품꾼을 내자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노아 때 만든 방주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노아는 뚝딱뚝딱 목소리를 내서 어떤 형식을 만들면 되지만 점차 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인물에 집약을 해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에너지가 한 인물에 모두 응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받았고 이제 꿈대로 이루어지니까 모든 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주어진 모든 에너지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재편되고 정리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주변에 있는 주변부를 다 빼앗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네 자신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사는 모습을 보면 각자 제각기 예, 경상도 말로 지줌 가는데 제각기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 목사님이 이거 알레르기 비기 천식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또 자기 걱정. 주님께서 천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보는 그대로 왕의 종이 되기 위해서요. 종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에서 자기가 주인의 의식이 자체가 종의 행복이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야 라는 것이 억지로 억지로 인내하면서 그래 나는 아니야 참았는 게 아니고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나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 그 종이 되었으면 주인이 계속해서 업무 지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17장 7절부터 보면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종이 속으로 지금 이러고 있으면 그건 종 아니에요. 악한 종 또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그 달란트 보면 그걸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인한테 해주지만 속으로는 내가 중심이야. 내 인생은 내 것 챙길 거야. 끝까지 나라는 것을 나는 그걸 만들고야 말리라. 나에게서 내가 없다는 것은 나는 살 이유도 없어. 왜? 내가 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악마적 속성임을 주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천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언약대로. 언약대로 그렇게 실시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생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우리 주님한테 몽땅 빼앗기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런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의 병까지 들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죠. 누가 우리 집에 공들여서 이렇게 가지 가재 두고 전자제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다 들고 갈 때 TV도 가스레인지 뭐 김치냉장고부터 다 들고 갈 때 거기 좋아서 발을 뛸 정도로 기뻐하는 거.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내 관리 하에서 내가 손을 뗄
뗄 수 있게 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걸 뺏어간 분의 종으로서 취직이 된 거죠. 뿌리채 뽑힌 겁니다. 나라는 그 뿌리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주변부에 있는 이 사람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들은 완전히 조져놨다 하지만 조져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이 애굽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왕의 종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레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이 너는 나의 품꾼이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품꾼이 내 종에 불과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구동성으로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다니 너무나 황공무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딸랑딸랑 우리 주님의 종으로 계속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해야 되죠. 끝으로 아까 보았던 그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 스데반 집사부터 먼 사도들은 지금 사는 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순교하는 것도 좋아서 미치는 정도예요. 어떻게 있네 IQ 이런 머리 가지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을까? 어떻게 IQ 가지고 알아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종으로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전병이는 너무 좋아서 뛰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뛸 정도로 좋았어요. 더 이상 자기 안전병이 자기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 된 것이 너무 좋아서 몇 년을 더 살고 뭐 건강하게 몇 년을 더 벌고 이게 아무런 의미 없고요. 남들이 나보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네가 뭐 범죄자니 어떻지 뭐가 수행하다니 뭐 인생 그런 온갖 평가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왜냐? 우리는 그분의 종일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자신이 이걸 너무나 시시하게 여겼고 그냥 덕은 풀고 넘어가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중심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인 것을 인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인생에 아예 남아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